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이런 득담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모레가 이제 한과입니다. 추석이 이 음력상 가을의 가장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한 가운데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한가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니까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치우침이 없다, 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제 상태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득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절기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도 말고 덜도만 그 복을 이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득담을 좋아합니다. 이런 득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풍요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도 함께 읽어봤지만은 원래 결핍이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래서 한가운데의 조건, 이것을 타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원래의 조건과는 상반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면서 또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창조의 그 조건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조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와 같은 그 창조 당시에 그 원형적인 복을 일러주신 것은 이것을 회복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원형적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땅 위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종 그 동물들이 이제
풀과 이렇게 나무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26절에 그 생물들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고자 한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와 같은 좋은 상태,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한 생물들을 다스릴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미지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두고 하는 얘기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는 그 형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본문의 맥락으로 추정을 하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도 지구상의 생명을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질서와 조화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좋게 보였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물들을 질서와 조화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시기에 좋은 이런 상태를 당신이 계속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완전하신 성품 그대로 이 우주의 온 생태계가 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어떤 조건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지금과 같은 추론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느냐면은 28절과 같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 구절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명령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간이 창조자로부터 받은 최초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위에 인간이 문명을 이룩하면서 살도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28절의 이 말씀을 명령문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맥락 가운데서 파악을 할 때 이거는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비는 기원문이다. 기원하는, 복을 기원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말씀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28절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 또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이것이 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이 먹는 문제,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먹을거리를 두고서 인간이 동물들과 싸우지 않도록 동물들의 먹을거리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신 뒤에 다스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이와 같은 권능은 억압과 착취,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그 복은 구체적인 그 지원을 받으면서 성취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동물들을 다스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이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 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결정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이런 행위, 이 자체는 바로 완전한 지배, 즉 질서의 통제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도록 축복을 받았고, 또 축복받은 그 조건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여건까지도 같이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군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원어도 이 정복이라는 말은 군대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이렇게 힘을 기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을 압도해서 지배하라, 이런 말씀으로 혹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압과 지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닐까,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하시는 그런 종류의 신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암시가 주어져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바라보신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복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이며 강제적인 지배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물리적이며 강제적인 지배, 압도적인 어떤 굴복을 전제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각각 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도록 먹을거리를 다 각각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을 때 동물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응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결국은 억압과 착취, 이것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정복은 이 군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 이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부족함이 없이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능력과 관계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복을 이해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정복이라는 말은 상생과 조화를 위한 단호하고 엄격한 질서의식,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물들을 질서와 조화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우리가 부여받은 원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재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상태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과연 인간이 지금 현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경강부회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축복의 의미를 그대로 구현한 상태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우리의 뒷발꿈치를 물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은 생명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인간끼리 관계는 왜 억압과 착취로 왜곡이 되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공고한 일상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현재의 삶의 조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와 같은 상황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우리를 물어뜯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누군가가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초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이 형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한 은혜가 무색할 정도의 삶의 조건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을까? 인간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거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동물들과 싸워야 되고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땅에서 겨우 소출을 얻어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원형적으로 주어졌던 복을 박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촉발된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와 같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그거 가지고 이런 벌을 내리시다니 참 가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부여했던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능, 그것이 원형적인 의미를 갖듯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도 원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피조물이 신이 되고자 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자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한 최초의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행위의 연유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제 회개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은, 최초의 인간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아담은 자기를 돕는 배필이었던 아내에게 그 잘못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조화를 회복할 기회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고통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풍요의 조건을 결핍과 궁핍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억압과 착취로 변질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생명의 세상을 죽음의 공간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서구 문명은 하나님의 이 원형적인 축복을 자연을 정복해서 문명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의도한 온전한 질서와 조화를 자신들만을 위한 조화와 질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자연을 폭력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린 화이트 2세가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인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현재 지구의 이와 같은 생태학적인 위기의 원인이 인간이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초래한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을 문명과 대척 지점에서 두고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이 상황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는 가운데 결핍과 궁핍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결핍과 궁핍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논리를 따라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그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억압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인간들이 이루어 온 것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모든 질서와 조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질서와 조화를 자신들만을 위한 질서와 조화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이고, 인간들끼리 비교를 하자면 가진 자들, 그리고 정복자들, 이들의 관점에서 질서와 조화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은 결국 인간이 원형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던 그런 결과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초래된 것입니다. 죄가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그 창조의 원형,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 그리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까지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복을 박탈당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었다. 오늘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언제 구원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종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의 삶의 과정이 탈출하고 싶은 대상이다.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하고자 하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온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인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직접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그 원형적인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인간이 부여받았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는 뜻이 아니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겁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일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허락이 되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랑하는 이 과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연도 고통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생명의 과실을 내던 그 땅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리고 인간이 땅을 갈아야 소출을 낸다. 이 자체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는 그 동시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조물들, 다른 생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던 만물들도 살아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와 사랑이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